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통의 신세계를 아십니까? 인데요. 제가 써놓은 글입니다. 제가 써놓은 글인데 이걸 좀 설교로 만들어 놓고 싶다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원래 마태복음 강해를 글로 풀어 쓴 건데 풀어 쓰다 보니까 제가 했던 설교, 마태복음 강해 설교랑 또 다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은 그 마태복음 강해하고는 많이 다른 그런 원고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꼭 설교로 만들어 놓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어제 네팔에서 7.9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사망자가 700명 이상 발생했고요. 그들이 죽었을 때, 그 7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들 중에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어른들도 있을 것이고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았지요. 지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일 또다시 오늘 해가 뜬 것처럼 내일도 해가 뜰 것이다. 그리고 내일 직장을 갈 것이다. 혹은 내가 평온한 일상에서 뭔가를 하는 일을 똑같이 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이 없었죠. 그 이미 죽은 700명의 사람들 중에 그 700명의 사람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내가 내일 죽을 수 있겠어라고 의심했던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의 삶이 끝날 것 같다라는 것을 의심해 본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그렇게 오는 겁니다. 죽음이란 여러분이 내가 언제 죽어야지, 내가 70대고 70, 80대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내가 아들, 딸, 손자, 손녀까지 이렇게 쭉 보고 편안히 있다가 내가 죽어야지. 여러분의 꿈이죠. 우리의 꿈이죠. 우리의 생각일 뿐이죠. 그러나 죽음은 참 날카롭습니다. 너무나 날카롭고요. 그리고 너무나 예측을 불허합니다. 오늘 그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싶어서 특별히 이 설교를 갖고 왔습니다. 고통의 신세계를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부터 34절까지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특별히 킹제임스로 갖고 왔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큐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여러분 이거 그대로 따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들, 들의 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라고 예수님이 그러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꽃 보면서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꽃 근처에 앉아가지고 꽃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피지? 누가 가꾸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보라고 해가지고 그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서 그래 본 적이 있습니다. 쭈그리 앉아가지고요. 물론 제가 꽃을 이렇게 뭐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서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깊은, 그래, 꽃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우리 사람은 꽃보다 얼마나 더 귀할까? 하나님이 입히시겠지.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꽃을 관찰하면.
이거 원고 해야 되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어제도 밤에 자면서 뭐 말씀을 많이 본다 이렇게 잘난 척 하려는 게 아니고요. 저는 자면서 말씀을 좀 들으면서 잡니다. 그게 습관이 됐습니다. 예, 오래전부터. 어제 출애굽기를 들으면서 자는데요.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거기다가 쏟아내면서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을 또 나타내고 싶으셔서 바로를 또 강팍하게 하시고 이집트의 군사들이 바로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자 겁이 났습니다. 막 구름대같이 오는 그들을 보면서 모세에게 따집니다. 애굽에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냈냐? 근데 모세가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보라. 잠잠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는 것을 보라. 여러분 너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그 보는 관점과 그 중심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구름대같이 달려드는 그런 이집트 군대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집착했습니다. 그 보여지는 그 현실에 집착했어요. 모세를 막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모세는 구름대같이 달려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도, 아니 그 이집트의 군대를 보면서도 모세는 그 현상, 그 현실에 집중한 것이 아니고 그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해서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보라라고 선포합니다. 제가 어제 그 부분에서 꽂혔습니다. 자다가 그 부분에도 꽂혀가지고요. 왜냐면 그게 내 모습이더라고요.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더라고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아픔들, 눈에 보이는 괴로움들, 눈에 보이는 어려움들, 그거에 우리는 꽂혀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의 그런 것들, 이면의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 인도하심, 이런 것에 대한 그 개념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당장 내 눈앞에 닥친 이 어려움들, 곤란들, 고민들, 지금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막 내 모든 신경을 다 뺏겨가지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삶이 올 수 있지? 이렇게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막 하나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갑니다. 내가 살아갑니다. 관훈이 저의 믿음입니다. 야, 어쩜 내 믿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이렇게 똑같지? 여러분도 다르지 않을걸요? 저는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집트의 군대를 보면서 벌벌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빗대서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지팡이를 잡아라.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듭니다. 그러자
구름이 와가지고요. 구름이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짓습니다. 그리고는 그 구름 속에 들어간 이집트 군대들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야 봅니다. 저들이 앞을 구름에 가려가지고 어둠 속에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갈 바를 모르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그들을 봅니다. 이집트 군대들이 막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셔가지고요. 홍해의 물을 밀려서 이렇게 올려서 벽이 되게 만듭니다. 뭐 영화 모세 이런 거 쉽게 보면 그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 홍해를 탁 치죠. 그래서 물이 갈라지죠. 아닙니다. 그거 그 영화적인 기법을 위해서 만든 건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 보면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셔서 그 물을 밀어 올리셔서 벽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걸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동풍이 와가지고 홍해물을 이렇게 밀어 올리는 것을 그들이 봅니다. 그리고는 길이 나타나고 거기를 건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자 이제 이집트 군대를 둘러쌌던 그 어둠들이 사라지면서 이집트 군대들이 뒤쫓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과 병거들의 바퀴들을 힘들게 하셔서 그 바퀴를 부시고 어쨌든 나아가지 못하게 하신 후 결국 홍해의 물이 다시 흐르게 해서 그들을 덮습니다. 이집트 군대를 덮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홍해에는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지금도 홍해에는요. 홍해 밑에는요. 당시 이집트 군대들이 탔던 그 마차 바퀴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마차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홍해 그 밑에는요. 언론에는 이런 거 안 나오죠. 언론이 그런 사단이가 이런 걸 배 아파서 할 리가 없죠. 보도할 리가 없죠. 그런데 다큐멘터리로 홍해 바다 밑에 수장되어 있는 바퀴들 그것을 찍은 다큐멘터리 영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참 가관입니다. 저랑 똑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살아온 삶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죠. 미리암은 소고를 잡고 말과 병거를 물리치셨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시네. 그렇게 노래합니다. 얼마 전까지 불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대를 수장시키기 얼마 전까지 하루 전만 해도 우리에게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 그렇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의 눈으로 이집트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보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듯이 막 속고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고 우리를 인도한 지도자 모세를 칭송하고 이렇게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조석지간으로 변하는 마음들 이게 저더라고요.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그랬거든요. 아마 지금도 그럴걸요. 정말 어려운 환경이 들이닥치면 이 환경 때문에 막 어쩔 줄을 몰라서 막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왜 주셨는지에 대한 그 이해가 되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듯이 또 역시 하나님이셨군요 라고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나 우리가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왜 이런 사람들일까요? 답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볼까요?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사환이 있습니다. 엘리사를 둘러쌌습니다.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갑자기 무슨 군대인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엘리사만 없으면 엘리사만 없으면 그냥 쉽게 이스라엘을 먹을 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곳을 둘러쌉니다.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워서 막 벌벌 떱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 뒤의 내용을 아시죠? 예.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그 군대를 역시 둘러싸고 있는 천군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하늘의 해와 별들을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시고 여러분을 만드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정말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에게 닥친 어떤 현실,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어떤 것,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즉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믿음이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지금 당장 내 삶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럴 수 있지? 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을지라도 그 경험 너머에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 이것이 반드시 있어.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나는 지금 이런 아픔과 지금 어려움을 겪어야만 돼. 그것을 여러분 고백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오랜 시간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당장 하나님께서 뭔가 내게 좋은 것을 주시면 할렐루야. 아, 주님 역시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께서 내게 아픔을 주시면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살아계신 거예요? 라면서 하늘에 대고 삿대질을 하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아니에요?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많이 아파요. 내가 살 수 없는 그런 삶, 아니면 내가 그렇게 살기 싫은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야만 해. 그렇게 제 양심을 막, 제 심장을 갈라놓듯이 그렇게 말씀이 아파요,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우리는 설교를 많은 수의 성도들이 위로받으려고 교회를 간대요.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간대요. 그 설문조사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요. 내가 일주일 동안 힘들었는데 아, 목사님 나 좀 위로해 주세요. 설교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이다.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좀 설교해 주세요. 그렇게 요구한다고 합니다. 장로님들이 요구합니다. 그렇게 실제적으로 목사님한테. 장로교회는 당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장로님들이 목사님에게 큰 교회, 제가 지금 큰 교회 얘기하는 건데요. 제가 취재하다가 들은 겁니다, 직접.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세어보면, 손가락으로 세어보면 열 손가락으로 다 못 세요. 적어도 100명은 넘어요. 100명. 제가 5년 동안 교계 신문 기자로 있으면서 만나서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은 목사님들이 적어도 100명은 넘어요. 아주 많아요. 그분 중에 한 분한테 제가 들은 거예요, 직접. 장로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우리 교인들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그렇게 찌르고 아픈 설교하지 마십시오. 대놓고 그러더랍니다. 목사님한테. 좀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왜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왜 그렇게 설교하십니까? 목사님한테 이렇게 따지더랍니다. 왜 그렇게 설교하냐? 그분 장로님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교회 사임했습니다. 다른 교회 갔습니다. 거기 성도가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성도가 1000명. 이름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교계 신문에도 제법 나왔던 그런 제법 유명한 교회입니다. 거기 장로님들이 그러더랍니다. 이처럼 그리고 설문조사에도 나왔고요. 설문조사에 뭐라고 나왔냐면 성도들이 교회를 가는 이유 넘버원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미쳤어요? 미쳤어요?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교회 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교회 가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 이용해서 마음의 평안 따위는 얻으려고 교회 가는 거예요? 잘못됐어요. 한국교회 성도들 정말 잘못됐어요. 성도 아니에요. 교인이에요, 교인.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 우리 예배드리러 교회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 예배는 구약시대 때 내 죄를 짐승에 전가해서 짐승이 뜯기고 칼로 베이고 불에 타는 것을 보면서 눈물 뚝뚝 흘리는 게 예배예요. 그 짐승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배는 내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 내 죄가 예수님을 저렇게 찔러 쪼갰다, 예수님을 저렇게 처참하게 죽이고 불태웠다라는 것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이제 정말 바르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그런 하나님을 영광스럽고 영화롭게 올려드리는 것. 그게 예배 본질이에요. 누가 마음의 평안 따위나 얻으려고 교회를 가라고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예배예요? 쓰레기죠, 그게. 예배는 그런 거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는 철저하게 알파 오메가가 하나님이에요. 나는 없는 거예요. 예배는 오히려 나를 죽이러 가는 곳이에요. 나의 더러움을 없애러 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기 위해서 드려지는 모든 일련의 행동들이 예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우리의 그런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더해서 평안을 주시면
주시는 거 할렐루야고, 아니 주시면 아니 주시는 거고, 평안을 주시고 안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권한이지, 우리의 권리예요? 우리가 챙겨 먹어야 될 밥이에요, 그게? 누가 예배를 그따위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누가 설교를 마음의 평안 따윈 얻으려고 들으라고 했어요? 진짜 또 그냥, 그러지 마요. 설교는 그래서는 안 돼요. 설교가 뭐예요? 지금 자꾸 제 설교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데요. 오늘 고통의 신세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자꾸 이상한 서로 가는데요. 그냥 나오는 대로 할게요. 설교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설교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배운 뭐 칼빈 교리나 아니면 목회 철학이나 목회 윤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게 설교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설교에 대해서? 그게 무슨 설교예요? 그건 강의죠. 여러분 강의와 설교는 구분해야 돼요. 제가 경제 강의할 때 경제 설교라고 하던가요? 경제 강의라고 하잖아요. 왜냐, 그건 제 지식이거든요. 물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접목해서 하지만 어쨌든 주는 말씀보다는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설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대언하는 게 설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게 설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뭐냐? 우리의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을 찌르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본질이라고요.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절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 돼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요. 내가 얼마나 음란한지, 내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내가 얼마나 이중적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가식과 거짓과 내가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은지. 다시 말해서 이걸 뭉뚱거려 말씀드리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얼마나 쓰레기인지 라는 것을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한두 번 봐서는 안 돼요. 10번, 20번, 50번, 100번, 200번, 300번 보면 볼수록 말씀이 그렇게 그 사람을 많이 찔러요. 그게 말씀의 힘이라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이렇게 하셨어요. 정금과 같이 만든다. 이런 거예요. 쉽게 아, 하나님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진짜 이상한 방향으로 가네. 거듭반복하지만 그냥 나오는 대로 감동되는 대로 할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아담 이후에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달라붙어서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이미 어떤 그 도형으로 치면 사각형의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사람은 사각형으로 안 생겼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동선이잖아요. 동글동글 하잖아요. 손도 동글동글하고. 그런데 우리가 사각형처럼 돼 있다니까요. 근데 이 사각형처럼 돼 있는 모습이 바로 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갖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각형의 것들을 깎아내야 됩니다. 이걸 파야 됩니다. 조각칼로. 여기도 파고 그래서 팔을 만들고 팔 모양을 만들고 얼굴 모양을 만들고 다리 모양을 만들고 이렇게 조각칼로 깎아가지고요. 우리가 사람답게 이렇게 모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사각형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조각칼이 뭡니까? 예, 조각칼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보이지 않는 사각형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모습들의 부분들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것이 조각칼이 돼서요. 그걸 깎아냅니다. 여기도 깎아내고 저기도 깎아내고 발도 깎아내고 얼굴도 깎아내고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깎아냅니다. 영적으로. 실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읽으면.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사각형처럼 죄를 둘러싸여서 왔지만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죄악들이 조금씩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조각칼로 깎여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드신다. 라는 것의 핵심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깎이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고로 교회에 온 사람들은 뭐냐?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고요. 그들의 구원이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제 내가 깎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기도한 말씀으로 이제 나의 죄악들을 깎아내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다짐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첫 걸음의 본질입니다. 아직 그들은 구원을 완성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그 죄악들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동안 포럼을 즐기던 거, 말씀으로 음란하면 절대로 음란한 자, 간음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토록 재밌게 즐기는 포럼을 할지라도 그걸 말씀에 입각해서 깎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술과 담배를 좋아하던 사람들도 교회에 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그걸 깎아내는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늘 교회에서 다른 사람 말하기 좋아하고 늘 입에 불평 불만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이제 말씀에 입각해서 그런 불평 불만과 이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을 깎아내야 됩니다. 이걸 깎아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얘기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의 복음의 정말 핵심 중에 엑기스입니다. 그거 해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나를 그 조각칼로 깎아내는 게 그게 어떻게 쉬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얼마나 아파요. 눈물 나요, 그게. 싫죠. 조각칼을 대는 것도 싫죠. 저는 병원 가면요, 간호사들이 막 웃어요. 병원 가면 막 웃어요. 등치는 제가 좀 크거든요. 근데 막 주사 맞으려면요, 그 간호사가 주사를 넣으려고 하다가 막 웃어요. 왜냐면 제가 엉덩이 힘을 너무 줘가지고요. 주사를 못 넣는 거예요. 제가 공포스러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제가 주사 맞는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너무 무서워하거든요. 병원 가면 그냥 다반사예요. 간호사들이 힘 빼세요, 힘 빼세요. 그렇게, 예를 들자면 그렇게 주사 하나만 해도 이렇게 아파서 두려워하는데, 하물며 말씀으로, 말씀의 칼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깎아내는데, 그게 또 그 잘못된 게 너무 많은데, 그걸 깎아내는데 어떻게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피를 흘리까지 죄와 싸우라 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피를 흘리까지 죄와 싸우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깎아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파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고통스러워도 깎아내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믿음은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들, 거기서 우리가 인내해야 될 내용들이 참 많다 싶어요. 오늘 짧게 고통의 신세계도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본문 잠깐 읽을게요. 마태복음 6장 27절, 34절, 그리고 짧게 제가 한 10분 안에 메시지를 압축해서 말씀드릴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큐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호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내용은 제가 그래도 써놨지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땅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얻을까? 이게 뭡니까? 예,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 세상살이에 필요한 것들, 그런 거 구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거 구하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여지는 것, 내가 만질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게 다인 줄 알면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본질은, 인생의 본질은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 냄새 맡는 것, 경험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게 진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진실은 오히려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 왕국, 그리고 그분의 의, 이것을 구하는 것,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다.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은 진짜 인생의 본질을 기억하면서 참된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 단어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단어의 이름은 바로 죽음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서두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네팔에서 죽었던 그 사람들, 그들이 왜 그렇게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얻을까에만 고민해서 다시 말해서 이 땅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느냐? 그들에는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직접 죽음을 경험하기 전에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만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인간은 개인적으로 너무나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삶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크게 고통스러워하지도 않고 크게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아플 때 내가 죽어야지만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따라서 진짜 죽음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해서 오늘 설교에서 계속해서 강조했듯이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실제 보는 것처럼, 실제 경험하는 것처럼 만지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죽음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되는 것,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늘 살아야 되는 그 단어가 바로 죽음이다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죽습니다. 여러분은 곧 죽습니다. 저는 곧 죽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은 여러분이 아침에 출근하려고 일어나면 죽음이 같이 따라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샤워기에 샤워기를 틀고 물이 나와서 샤워를 하면요. 죽음이 그 옆에서 같이 비누칠하면서 샤워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침밥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으면 죽음이 같이 옆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신발끈을 메고 혹은 구두끈을 메고 출근을 하려고 밖으로 나가면 죽음도 역시 자기의 신발을 신고 여러분 옆을 쫓아옵니다. 여러분이 버스를 타거나 혹은 자가용에 시동을 걸면 죽음이 옆에서 함께 시동을 걸고 함께 운전대를 잡고 자기가 바라바라바라밤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때도 그림자가 늘 우리를 떠나가지 않듯이 여러분 죽음은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관뚜껑을 밟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 그 관뚜껑이 뚫려서 우리가 그 속으로 처박히게 될지 아느니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얘기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죽음 이것은 본질인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시험 봅니다. 누구나 시험 태어나자마자 그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치닫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잊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가질까, 무엇을 입을까에 고민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해서 예수를 팔아서 벤츠를 사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죽음이란 단어를 중심에 놓고 본다면 남는 것이 있습니까? 돈이 남습니까? 죽으면 돈 싸들고 갑니까? 죽으면 서울대 합격, 석박사학위 갖고 갑니까? 죽으면 남편이 같이 갑니까? 아내 같이 갑니까? 자녀들 죽은데 같이 갑니까? 죽으면 100평짜리 아파트 짊어지고 갑니까? 죽으면 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 다닌다고 그 직장이 같이 여러분 죽음에 묻힙니까? 죽음은 혼자 가는 겁니다. 다 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들 보면 손을 피지 않습니까? 살 때는 손을 꽉 쥐고 삽니다. 내가 돈도 질라고 그러고 학력도 질라고 그러고 남편도 질라고 그러고 아내도 질라고 그러고 자녀도 질라고 그러고 집도 질라고 그러고 직장도 질려고 그러고 명예도 질라고 그러고 뭐든지 그냥 다 질려고 그냥 손을 그냥 주먹을 이빨로 그냥 있는 힘을 꽉 붙들고 손을 꽉 쥐고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근데 죽으면 모두 허망하다는 것을 알고는요 손을 다 펴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리고는 솔로몬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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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무엇도 죽음이란 블랙홀은요. 여러분이 가진 그 모든 것을 전부 흡수해서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 남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즐기고 또 즐겨봤자 죽음이 오면 웃음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기를 너무 원하십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는 잔치집에 가지 마라. 차라리 초상집에 가라. 그것이 지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너희들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는지 성경은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진짜 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살면 문제가 뭐냐? 죽음 이후에 우리가 진짜 신세계를, 특히 고통의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신세계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진짜 인생은 죽음 이후에 시작됩니다. 진짜 사람의 삶은 지금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제가 지금 설교하는 지금 이 땅이 아니요. 사람의 인간의 진짜 삶은 죽음 이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건 절대 시간으로도 증명될 수 있습니다. 인간, 사람들, 유엔 권고 기준으로 여성이 약 80세, 남자가 한 78세, 지금 평균 수명이 올라서 그렇답니다. 자, 토탈하면 한 80세가 인간의 평균 수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약 80년 삽니다. 약 80살 삽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요, 80살이 아니고요, 800살이 아니고요, 8000살이 아니고요, 8만 살이 아니고요, 8천만 살이 아니고요, 8천억만 살,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시든 그 이상의 시간을,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죽음 이후에는 살게 됩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8천살, 800만 살 이상의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불 속에서 삽니다. 불 속에서. 그럼 절대 시간을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이 땅에서 사는 80살, 그리고 저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되는 그 8천억만 살 이상의 그 영원한 시간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대조해 보십시오. 그러면 인간의 진짜 삶이 시작되는 저 영원한 삶과 지금의 삶의 시간을 비교하면요. 지금의 삶의 시간은 코끼리 비스켓만도 못하는 겁니다. 코끼리 비스켓만도 못한 겁니다. 쫄쫄 굶은 코끼리가 있습니다. 그 쫄쫄 굶은 코끼리한테 비스켓 하나를 던져줍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코끼리야, 배부르지? 코끼리가 우리를 부실 겁니다. 우리를 부시고 배부르지 않은 그 사람을 공격할 겁니다. 억울해서. 억울해서. 왜냐? 코끼리, 쫄쫄 굶는 코끼리에게 비스킷 하나 주면 절대로 양이 안 차거든요. 간에 기미도 안 가거든요. 간에 기미도. 간에 기미가 껴요, 여러분. 간에 기미가. 주근깨 이런 게 간에 껴요. 근데 기미도 안 껴요. 이처럼 우리가 인간이 죽음 이후에 살게 될 그 영원한 시간의 지금의 삶을 대조해 보면요. 정말 안개라고 표현된 것이 맞아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정말 너무나 가치 없는, 그냥 삶이라고 부르기에도 그냥 뭐한. 그런데 우리는 이 80년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다투고 티격태격하고 네가 올래 내가 올라 막 그러고 막 마치 그리고 막 돈 지려고 막 애쓰고 막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부리지 못해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막 계약까지 못해가지고 막 자살하고 막 이런 별 웃기지도 않은 일들을 지금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냥 잠깐 눈 감았다 눈 뜨면 그냥 안개처럼 사라질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에 모든 심력과 모든 마음과 모든 중심을 다 쏟아서 지금 이 땅을 삽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그렇게 살라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조윤계 목사님인데요. 미친 겁니다. 미친 겁니다. 정신이 없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야. 이 땅 금방 가. 화살같이 지나가.
너희들이 정말 살 곳은 저 영원한 나라야. 저 신세계야. 그러나 거듭 반복하지만 그 신세계는 두 가지 신세계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영원한 지옥불의 신세계, 또 하나는 영원한 천국, 기쁨의 신세계.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찰나처럼 지나가는 그림자 인생에서는 부자가 행복의 주인공, 나사로는 비련의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1시간 30분짜리 영화처럼 훅 하면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끝나면, 그런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망망대해처럼 계속 이어지는 죽음 이후의 진짜 인생이 베일을 벗고 우리에게 당도합니다. 그 드라마에서, 그 영원히 지속되는 그 드라마에서 부자는 활활 타는 고통 속에서, 불 가운데 활활 타는 고통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의 손에 물 한 방울만 묻혀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묻혀보십시오. 얼마나 되나? 여러분 한번 묻혀보십시오, 오늘. 얼마나 되나? 그게 과연 그 사람의 목을 축일 수 있습니까? 막 목마를 때 여러분, 손가락에 물 한 방울 딱 찍어가지고 입에 넣어버리니까요. 그게 가시나? 그런데 부자는 지금 불 속에 있어요. 불 속에서 고통스럽고 목말라가지고 막 미칠 것 같아요. 오죽하면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아브라함이요, 물 한 사발만 주세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것까지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것까지. 그냥 한 방울의 물만으로도 내 혀가 서늘해질 것처럼 이렇게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부자는 지금 그렇게 애원하고 있습니다.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죽음 이후에 사람이 겪게 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땅에서만 예수 팔아 벤치센 사람들, 그것이 믿음이라고 믿어왔던 사람들이 겪게 될, 경험하게 될, 그들이 살게 될 신세계입니다. 고통의 신세계입니다. 마가복음 9장은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 49절, 47절부터요.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희생물마다 소금으로 절여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사람에게 진짜 인생이 시작한다는 걸 알려주는 나침반에 불과합니다. 그 죽음은 심판으로부터, 그 죽음 이후의 인생은 심판으로부터 시작하는데요. 그 심판은 이 땅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온 정성을 다 바친 사람일수록 그 결말이 좋지 않게 나타납니다. 그것도 반복하지만 죽음은 신세계가 열리는 통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진짜 고통이 시작하는 신세계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진짜 기쁨이 시작하는 신세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죽음의 본질이며 그 죽음의 본질은 인생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죽음 이후 지옥에서 살 영혼들의 고통의 장소, 그것이 고통의 신세계입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지 저는 잘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말기암으로 고통 받을지도 모르고요. 어떤 분들은 사기를 당해서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날린 사람이 이 설교를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은 아픔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고, 세월호 유족들처럼 생떼 같은 자식들을 바닷속에 수장시키고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참 온갖 종류의 고통들이 여러분 삶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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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디 죽음이 여러분에게 주는 지혜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세월호 유족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건강한 삶이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너무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지금 그 자녀들 언젠가는 죽거든요. 그리고 그 죽음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죽거든요. 그리고 세월호 유족들 여러분들을 온갖 유언비어로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들도 죽거든요. 다 죽거든요. 에브리바디, 노바디 다 죽거든요. 이 설교를 하는 저도 죽거든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죽거든요. 누구나 죽음 앞에 공평하게 다 끝나거든요. 10년 더 살면 뭐하고, 30년 더 살면 뭐하고, 50년 더 살면 뭐하고, 태어나자마자 신생아로서 죽으면 또 어떠하고, 이런 들었다 하며 저런 들었다 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 들었다 하리. 뭔 상관입니까? 어차피 다 죽어요, 어차피. 기쁜 사람도 죽고, 슬픈 사람도 죽고, 암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사람도 죽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죽고, 인생은 결국 죽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30년 빨리 온다고 절망할 필요 없고, 그 죽음의 시간이 50년 길어진다고 기뻐할 필요도 없고, 왜?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지해서 강조하는 거지만, 죽음 이후에 진짜 삶에 비하면 지금 이 땅에서의 80년 따위는요, 그냥 코끼리 비스켓이라니까요. 태어나자마자 죽은 그 신생아나 80세를 장수하고 사는 노인분이나 죽음 이후 영원한 시간의 그 대조해 보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한 살 살다가 죽은 신생아나 똑같다니까요. 거기서 거기라니까요. 오히려 죄를 모르고 죽은 신생아가 훨씬 낫다니까요. 전도서에, 전도서나 잠언에 나와요. 해를 보지 않고 죽은 아이가 복되다 이렇게 나와요. 오히려 80생 장수하면서 온갖 죄란 죄는 다 마시고 온갖 죄란 죄는 다 즐기고 그래서 죽음 이후에 진짜 시작되는 그 영원한 세상에서 불 속에서 제발 하나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해를 보지 않고 죽는 게 훨씬 복 있는 거예요. 차라리. 뭐가 진짜 복인 줄 아셔야 돼요. 태어나자마자 이 땅에서 암이 걸려가지고요. 한 20대 때 암덩이로 고생하다가 죽는 게요.
차라리 이 땅에서 건강하면서 죄란 죄는 그냥 물같이 마시면서 그렇게 죄를 아주 그냥 뒤집어 쓰고 살다가 저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서 하나님 물 한 방울만 주세요 라며 고통스럽게 그 평생을 막 800억만 년 이상을 그렇게 사는 것보다 주님 이 땅에서 20년 그냥 아파서 고통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훨씬 복 있는 거예요. 아프면 죄 안 짓거든요. 훨 덜 짓거든요, 아프면. 여러분 아파봐서 알잖아요. 제 지인 중에 투석하는 지인이 있어요. 근데 그 투석하는 사람들 중에요. 조금 건강해지는 경우가 있답니다. 근데 이들이요. 투석할 때는 막 아파가지고 거의 막 오늘 내일 막 죽을 것처럼 이렇게 살던 때에는요. 술, 담배 일치 안 합니다. 당장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조금 살만하면요. 또 그냥 언제 내가 아파진다든지 그냥 술, 담배를 찾는답니다. 그러다 죽는답니다. 그러다. 어찌 보면,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참 고통스럽게 사는 게 어찌 보면 저 영원한 그 신세계를 대비했을 때 어쩌면 훨씬 더 그렇게 사는 게 복일런지도 몰라요. 여러분 부자가 되면요. 돈이 많으면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관리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수준을 넘어가면요. 반드시 그 돈이 여러분을 찌릅니다. 이거는 거의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 돈 때문에 지옥 갑니다. 여러분의 많은 돈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갑니다. 지금 없이 사는 걸 고맙게 생각하십시오. 이동할 양식으로 사람은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부정을 감사하게 여기시고 없음을 기뻐하시고 아픈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렇게 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부디 늘 저와 여러분이 죽음 이후의 삶, 늘 죽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죽지. 내 죽음이 내 앞에 있는데 지금 내 옆에 죽음이가 있는데 김죽음. 이름을 붙이세요. 김죽음. 내 동생입니다. 김죽음. 그래서 늘 기억하세요. 죽음이 늘 내 옆을 따라다닌다. 파키스탄 지진처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 교통사고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 의료사고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 길 가다가 사고 당해서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늘 죽음이 내게 같이 있다라는, 죽음이 늘 내 곁에 있다라는 그것을 잊지 않아서, 그리고 나아가 죽음 이후에 진짜 삶이 두 가지의 신세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삶을 조금 더 넉넉하게, 삶을 조금 더 여유롭게, 삶을 조금 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겨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제게,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죽음을 잊고 삽니다. 죽음이 진짜 인생의 본질인데 사람들은 천만 년 살 것처럼 그렇게 내일도 또 다른 해가 뜰 것처럼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삽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부디 하나님, 더군다나 이제 주께서 오시기 얼마 남지 않은 사인들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이때 부디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고 나아가 죽음 이후에 펼쳐질 진짜 신세계,
사람의 인생이 정말로 시작되는 그 영원한 신세계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죽음 이후의 삶을 늘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이 먼저는 제게, 그리고 동시에 사랑하는 회복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